뒤에 들리나요? 오케이.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내용이 사실은 지금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교재로 나눠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고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간사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수고스럽게 이제 일단 뽑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가 없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눠드리는데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거는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귀중하게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선명해질수록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자 수련회도 너무 은혜 중에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통영 거제 수련회 또 귀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늘 익숙하게 들었지만 뭔가 잘 모르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세 강의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던 부분을 오늘 조금 드러내어서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구나.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또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세 강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각도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2강은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아주 맛있는 우리 김봉섭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나서 3강을 이제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폭넓은 어떤 이해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우리 인생을 드릴 것인데 우리 목숨을 드릴 것인데 우리의 목숨 드릴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원근각체에서 오셨어요. 광명에서 오시고 뭐 부산, 포항, 울산, 뭐 경주 뭐 다 이렇게 원주, 대구, 대전 안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여러 곳에서 오셔서 발걸음을 하셨는데 우리 고기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은 경치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플러스 알파고 진실로 중요한 것은 굳이 목사님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충분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들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상황이 안 돼서 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보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 온라인과 여기 있는 현장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의 정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1강 하나님의 아들의 뒷장을 넘겨보시면 성경의 정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훑어볼게요. 제가 일일이 성경 찾는 것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적어놨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문장인데 그 두 문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같이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공관복음의 시초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장수가 짧지만 가장 먼저 쓴 책입니다. 그 가장 먼저 쓴 책의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첫 서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왜 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다라고 하는 취지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과 그 다음에 약간 두 칸 내려오면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들려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귀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백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던 그 군병들의 리더예요. 그 군병들의 리더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과 요한복음 11장 4절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왜 주셨고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회개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라고 고백한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이미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충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한일서 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울타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 가지 조류에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발바닥을 디디고 있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문제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꿔서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조금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점을 뽑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본 겁니다.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지칭하셨고 당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걸 조금씩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뒤로 넘기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지금 제가 1강에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일단 증거를 대보자면 말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도덕성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될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상태의 보존입니다. 죄 없는 원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일평생 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도덕성을 보니까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얘기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쟤 인간 아니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도덕성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자연의 힘을 초월하고 또 예수님이 질병과 아픔을 초월한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부활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로는 소생과 부활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이 부활의 상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예전의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부활체의 몸으로 사는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소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죽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요. 제가 어릴 때 타잔 혹시 아시나요? 타잔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 사는 그 뒷동산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로 올라갔지. 그래가지고 나무가 둘이 이렇게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면 저 나무가지를 잡은 줄 알고 뛰었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발견했을 때 제가 죽었었대요. 근데 제 어렴풋한 기억은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었던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소생했습니다.
사자의 은혜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다시 죽을 몸이잖아요. 이건 소생이에요. 소생의 경험은 지구상에도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소생이지 부활은 뭐냐면 완전히 죽음을 이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처럼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도덕성과 그분의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무엇보다도 부활하심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먼저 이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까? 자,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이렇게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잠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구약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셨고, 실제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흔적들이 많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여튼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는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굳이 칭호를 붙이자면, 이름을 붙이자면 성부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분인데 이분들이 한 분이세요. 이게 이제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물입니다.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인데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3개 있다고 칩시다. 3개 있다고 칩시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세포의 어떤 것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달라요. 근데 삼위일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세 개체가 있는데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은데 세 개체예요. 세 개체인데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체는 각각 그의 영광과 그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분들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근데 이 세 분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나 본질의 어떤 차등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고 그 다음에 약간 힘센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좀 비리비리한 좀 약한 분이 성령님이고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본질에 있어서 이 세 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위의 차이가 있다고요. 위치의 차이가 있다고. 위치에. 그래서 제1위가 성부 하나님, 제2위가 성자 하나님, 제3위가 성령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올해는 우리 지혜가 반장이 됐어. 작년에는 우리 봉섭이가 반장이었어. 우리 재작년에 우리 영식이가 반장이었어. 자, 보세요. 그때 그 시간표에 따라서 반장이 됐지만 이게 능력이 갑자기 반장 됐다고 쓰여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표에 1등은 이렇게 하자, 2등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진 겁니다. 이 위가 주로 어디와 관계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3위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사의 관계에서 이분들이 위치를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나 능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위치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위 1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분은 세 분임에서 한 분이신데 원래는 영이세요. 볼 수가 없다고. 경험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이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예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 귀에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했던 행동,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에 주목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고함을 치면 칠수록 침이 많이 튀기는데 오늘 적당하게 떨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이렇게 침이 튀기시면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부담스러워 의도하지 않는데 자꾸 나가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카메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침까지는 안 잡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위, 2위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언어 사용법에 있어서 뭐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의미보다는 성질상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종속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즉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로만 보이는데 저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을 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도 기독교권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무너져 있지만 이슬람권에는 보통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권에 세계 가가지고 알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 막 그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욱 그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간음이나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참남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럼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에서 33세 정도의 이 때기 때문에 한참 저 어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들고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답변에 또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며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근거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되겠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는데도 근거가 없어요. 다 틀린 말을 하니까 그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노골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한 말 딱 잡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다. 내가 틀림없이 영광과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구름 타고 오는 걸 니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너무 슬플 때 아니면 너무 화가 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정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정인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 말 했다. 충분히 신성모독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듣던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땅땅땅 결론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거든요. 밤에 잡혔어요. 밤에 잡혔고, 밤에 이 공회가 몇 번 열려가지고 밤에 잡혀가지고 그 밤에 저 빌라도한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해서 밤새 이 꽝꽝꽝 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런 예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공회 열린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회는 결정권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 않고 이렇게 이 뒤에서 이렇게 한 그런 어떤 불법의 어떤 형태를 따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성경에 연된 대로 따르는 것이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충분히 사형에 해당될 만한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과연 그런 근거가 있는가? 레위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4장에 레위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모독했다. 사형죄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로 쳐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제3항에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었으며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출생의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성자도 피조물이 되고
성령도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개념을 가지고, 1위, 2위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표현을 출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위 성부 하나님에게서 2위가 났고, 그 다음에 3위 하나님은 1위와 2위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아들이십니다. 1위, 2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피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적인 개념에서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인데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는 삼위의 제1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라는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그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성부는 아들과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런 관계입니다. 성자의 영원 출생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셨다고 하는 삼위일체 존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어려운 문장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한 거니까 이게 뭐 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한 분은 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한 분은 아들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굳이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어떤 삼위일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지만 그 성부와 하나님과 구비를 둔다고 할 때 그분은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대가는 사실상 너무 엄청납니다.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각도를 좀 달리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사건도 너무 큰일이지만 사실 더 큰일은 뭐냐면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연후에도 부활체라고 하는 육신을 벗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그 몸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봉수병제 지금도 반팔 입고 있는데 두꺼운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이 인형 같은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리든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입고 죽을 때까지 있어 라고 만약 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애하고 놀아주려고 입었다가 영원히 못 벗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 못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힘드시겠네, 십자가에 지셔서 힘드시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가 육신을 입으신 사건 자체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을 영원히 벗지 않으시고 또 벗지 못하실 것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으신 거를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를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똑같은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인데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호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더불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해 오신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쓸 말이 없고 이렇게 어쩌다가 이 상황에 맞게끔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깊은 의미를 함축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삼위일체적인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그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나셨기 때문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십니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냥 대통령,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하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쓸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네 가지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시극히 이것도 그리스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아니면 이렇게 어린 양,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적인 표현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본질상 하나님이시구나 라놓고 이해를 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함을 그렇게 받구나라고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선제, 먼저 이미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끝까지 먼저 계시는 선제하신다고 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아버지,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을 때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 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들로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볼 때에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먼저 계시는 선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가 선지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가스펠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모르면서 막 불렀던. 근데 저는 이걸 불렀는데 우리 아들은 다른 걸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9장 12절을 우리 유치부에서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셋째하고 넷째가 계속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걔네들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거를 불러요. 지가 알겠습니까?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 피 모르는데도 그냥 계속 부르더라고요. 여튼 뭐 좋긴 한데 우리는 어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너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못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뭐냐?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가 독생자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영원전부터 선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2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를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깨닫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시면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질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처럼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 자체를 다 아버지에게서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독생자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거는 조금 바로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의 약속이었고 이때 당시에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 또 내지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32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살전 1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는데 이게 어떤 힌트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반드시 뭐가 같이 전해졌냐면 주님의 재림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힌트를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다시 오실 것에도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정상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가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약간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모든 24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역을 멸하시고 나라를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그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일이 말세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성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조금 더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가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뜻이고 그가 그 말은 그가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고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가 독생자라는 뜻이고 그가 재림주라는 뜻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통치한 연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가 성령을 주신다는 어떤 그런 뜻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써내려갑니다. 예수가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크게 보세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가 인자다.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각각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적인데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곳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곳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 양상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계속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중에 3분의 1이 기적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뭘 고쳤고, 뭐 했고, 전부 내용 중에 3분의 1이 기적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종일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면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걸로 오해해가지고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한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가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에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구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그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많이 나오지만 이 칭호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배경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때는 겨우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절대 하나님과 이꼬르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셨다는 것은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면서 개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에 없는 사상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의 모든 사상을 일대적으로 완전히 변혁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정말로 천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간에 썼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간에 썼던 사람 배경은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의 배경이었는데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이댔을 때 당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 적용되면서 개혁되어지는 완전히 일대에 변혁되어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육신의 몸을 입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선지에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독생자시며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모든 고난을 가질 수 있고 재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개혁적인 충격적인 사실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골적인 음성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너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죠. 익숙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사실상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거나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는가? 또 심지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들고 일어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알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첫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나?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다음에 알고 더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을 갖고 더 선명한 신앙을 갖고 더 깊은 신앙을 갖고 더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앙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알고 실제로 그렇게 매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계속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인생 중에 우리 영원한 삶 중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게 잠깐 꿈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밤에 꿈을 꾸고 일어나잖아요. 그 꿈이 실제가 아니라 일어났을 때가 실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실제고 이게 꿈이라. 이게
이 꿈의 상태에 이 짧은 순간에 이 순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있는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다른 각도로 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꿉니까? 예. 뭐 복권 당첨되는 뭐 개꿈이나 뭐 이런 거 뭐 꾸시죠? 혹시 꿈꾸다가 막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꿈에 순교를 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몇 번 제가 순교 당할 중에 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가. 근데 같은 꿈이라도 달라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은 그냥 악몽에 막 쫓겨다니고 막 시달리고 이렇게 깨는 게 오고 있고, 또 어떤 꿈은 너무 무거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발 올리고 있고 막 근데 어떤 꿈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이게 순교 당할 무렵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 막 깼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면서도 그런 꿈이 좋더라고요. 영혼 중에 지금 이 꿈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어디서 결정하냐, 요 꿈 같은 시간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꿈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수련회를 가면, 이 집회를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라고 해서 여기 온다고 하면 중심은 좋겠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가면 목사님 보니까 신령해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침을 받으면 뭐 이렇게 능력이 생기고 뭐 운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온다. 그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좋은 마음이지만 그거 악한 의도잖아요. 결국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알기를 위해서 모였거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모였고, 이게 얼마나 귀중하냔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 눈이 깨지고 우리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신앙하는 삶 그대로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충격받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그리스도에게 내가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점점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되시는, 또 인자 되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구원자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만유를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더더욱 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붙들고 신앙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지식이 무너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큰 힘을 큰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정말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 이전에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말씀이 아버지 선포된 말씀이 정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다 성취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비밀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